경의 핸드북이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북과 전도지를 집에 가시면서 가져가셔서 이웃들과 또 전도하시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쯤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죠? 저는 예전에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척추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 전에 10시간 금식, 그리고 또 수술 후에 6시간 금식 이렇게 하는데 6시 수술 후에 6시간 동안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호 선생님께서 명령하셔서 입에 물 한 방울도 대면 안 된다라고 하시므로 아무도 저에게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그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그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찾아오는 갈증,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무릎이 아픈 것보다 입술이 마르고 그 목이 말라가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흐르고 허락된 그 소량의 물을 마셨을 때 차마 처음부터 마시지 못하고 수건에 물을 묻혀서 입에 살짝 댔을 때 그 감격, 그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다. 혼자 TV 보는 것보다, 취해서 노는 것보다 그 물 한 방울이 너무나 좋았던 그 한 방울이었지만 그 갈증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을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름은 이런 것처럼 육체의 목마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는 것에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더 공부하는 것에 목마른 자들도 있습니다. 또 성공에 목마른 자들도 많이 있죠. 성공을 갈망하는 자들. 또 예전에 CF 중에 2% 부족할 때 음료수 광고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육체적인 목마름과 함께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갈망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또 목마르다 또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도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은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목마름이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또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에는 가련하고 빈비판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갈급한 상황은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바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모두 목마른 자들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함께 거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목마르게 되는 영적인 목마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자들은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작은 키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는 부자였지만 목말라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써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 그 갈급함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응답하심에, 기다림에 우리가 함께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고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이며 그 생수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며 또 그 생수를 마신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생수를 주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외치셨던 그날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물을 떠서 성전 샘에 붓고 또한 그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의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샘에 나와서 마실 수 있는 자들은 구약의 직분자들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들은 한정되어 있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스가랴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의 성취하심의 결과입니다. 스가랴 14장에 그날에 나타날 징조의 예언을 성취하심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14장에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여호와께서 경배하며 이방 나라의 족속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렸던 은혜에서 이제는 모든 족속에 올라와서 그 명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 바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타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상 일부 한정된 민족에게만 허락된 생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모든 민족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이제는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이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둘째로 어떻게 생수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배에서, 제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된다는 것, 1차적인 해석에서는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에스겔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환상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강을 이루고 생수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와 물이 흐르게 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7장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남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심이 많아졌고 나무들이 자라서 새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이 강이 흐름으로써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본문과 에스겔의 말씀이 놀랍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다른 생명들을 살리게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과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생명의 강은, 생수의 강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모든 생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성전, 새로운 성전 되신 분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타났던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흐름으로써 모든 생물이 소생케 되고 모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타났던 생명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물을 흘려주고 계십니다. 초대의 교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렸을 때 흘렀던 물을 이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봅니다. 물이 흘러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물을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라고 생각했습니다. 1차적으로 창에 찔려서 죽었을 때 흐르는 물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를 향해도 흘러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수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광야의 땅을 파고 물을 내도록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모든 백성들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은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수를 누리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반석에 흐르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반석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이 주어지고 있고 또 그 물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풍족하게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생수를 마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중간중간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쓰러져가는 육체를, 극도의 피로로 쌓여있던 육체를 그 물을 마심으로써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달릴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은 우리를 소생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물이 소생케 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모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신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가 누리며 마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먼저 나를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깨우쳐 솟생케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또다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흘러가게 하심을 기억하고 그 역사하심에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생수의 강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성전 되신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향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목마름에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목마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나의 가족들이 예수께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평생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셨지만 지옥에 가서 그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가 소리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이제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부자가 자신의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른지 모르는 나의 가족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나의 이웃들, 영원히 훗날 목숨이 끊어져서 그들이 그 목마름을 진정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된 방법도 없어 죽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우리가 생명의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데 힘쓰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일부 예배가 오전 예배가 온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함께 이곳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날 얼마나 우리가 함께 생명의 물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좋은 날이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다가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뼛속까지 시원함을 누리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물 한 잔으로부터도 우리가 행복한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때 무더운 여름 마셨던 시원한 얼음물보다 얼마나 우리의 뼛속까지 시원한 그 갈증을 해소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물로 통해 목마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또한 성전됨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고 또한 소생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우리를 살리고 이제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나의 사랑하는 수많은 많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또한 말씀 사경회와 우리 또 남은 이 한 해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다짐하고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물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갈급함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마름 가운데서 죽어가던 영혼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셨던 그 생명의 물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하여 흘러서 목마른 자들이 마시고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번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를 솟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어가던 영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물이 계속하여 흘러나와 목마른 자들이 솟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이 많은 목마른 자들이 아직도 목마른지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솟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물을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치고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생명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의 물이 이곳에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나아가 수많은 자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과실을 맺게 하시고 많은 나무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안에 주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나와 생명을 누리며 새 생명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